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가 부활하셨다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우리도 그와 같이 그렇게 완성된 구원 안에 즐거워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다시 한번 그 부활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가르치는 대목의 한 대목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복음서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또 마태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또 마가가 설명하는 마태는 또 누가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요한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복음서의 부활의 설명이 굉장히 참 흥미로워요. 먼저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부활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굉장히 정직하죠. 우리로 치면 사실 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기 힘든 사건 중에 하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조금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또 설득을 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으로 부활의 정황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묘사를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복음서는 그걸 실제 않아요. 굉장히 정직하게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부활을 실제 어떻게 소위 말하는 상상력을 좀 있다면 그 영화 같은 데서 그런 상상력을 또 이렇게 도입을 하죠. 막 햇볕이 돌문이 열리고 햇빛이 딱 들이우면 시신이 있던 덮었던 세마포가 갑자기 꺼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한다거나 그런 영화적 묘사를 하는데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어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부활하셨는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 부활에 대해서 복음서에 담아내고 있는가? 먼저는 대표적인 게 무덤이 비었더라. 그리고 증인이 있었더라라는 건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가지고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덤이 그 앞에 이제 지명관계상에 생략을 하긴 했는데 땅이 흔들리고 돌문이 열리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묘사가 되어지죠.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 모든 복음서들이 부활의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 복음서 모든 기자들이 이 부활의 이 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모습을 소개하는데 증언자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여자들의 이름이 명시가 되어지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이러면서 이름들이 등장하는 정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자들이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더라라는 것도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서가 제자들 베드로가 먼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도 있긴 한데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증인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으로 증언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정황을 볼 수 있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부활의 이야기가 신빙성을 가지려면 부활 자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가의 묘사가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묘사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여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정황. 여자가 어때서요?
지금이야 사실 그렇지 않죠. 지금이야 조금 더 성경에 부합하는 이해들을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는 법적 증인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랑 여자랑 종보다 조금 지위가 높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정치에 참여할 수 없고 법적인 증인으로 오히려 여자를 증인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 증언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이해고요.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묘사를 할 때 여자 증인이 있는 거가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 구체적 여자가 있었다는 표현이 복음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표현이 안 되거든요. 학자들이 추정을 할 때 물론 그룹별로 제자들이 있었고 또 더 큰 제자들이 있었고 묘사들이 있어서 그 안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의도적으로 고린도 교회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고 해서 그런 걸 생략하는 배경도 있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추정할 만큼 그 당시에 여자를 증인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증거의 이제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복음서 기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 환경에 그런 배경에 그런 이해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봤는데 여자들이 와서 보고 이야기해 줬는데 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게 뭐냐면 여자들이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해도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야. 니들이 그거 가지고 신뢰성을 따져도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이게 분명히 발생한 일이고 이렇게 부활이 증언되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다시 확인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부활의 모습이 실제로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또 여자 증인들을 그렇게 사용해서 부활의 모습이 증언되어지고 있더라라는 또 하나 흥미로운 걸 또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부활이 확인되었더라라는 것도 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여자들과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증인이 된 사람들이 그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사실 여러 이미지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서 있었던 것 같지만 복음서를 살펴보면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 소속 군인들이 서 있었던 것. 마태복음 27장 63절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사내들인 공회원이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저 죽임당한 나사렛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속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제자들이 도둑질해가면서 부활했다라고 하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군인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도록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때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면서요. 공회 경비병들이 가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부활했던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경비병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비병 입을 막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 그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그런 심지어는 우리가 로마하고 관계에서도 사바사바 해줄 테니까 니들은 우리가 명령한 대로 거짓말을 해라 라고까지 이야기할 만큼 이 부활한 사실에 대해서 감추려고 노력했던 정황이 소개가 되어지고 이 사실이 보여주는 반대 이야기는 그만큼 예수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흥미롭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사내들인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한 증인들이죠. 단순히 너무 혹사당해가지고 가사 상태에 있었는데 죽은 줄 의료 시스템이 발전을 안 해가지고 가사 상태에 무덤에 누워있다가 3일 만에 회복해서 일어났을 때 그게
아니고요. 그가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 돌무덤 뒤에는 이 돌 뒤에는 시체가 누워 있고 죽은 자가 누워 있습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가장 대표적인 증인들이 대적했던 사내들은 공의원이었고 그들의 경비병이었고요. 그 부활에 대해서도 경비병들이 증인이었다라는 건 복음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가장 대표적인 부활의 증인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소개하며 부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고린도 교회가 우리 증인들이 이만큼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들이 12, 500 살아있고 야고보 만삭되지 못한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나도 된다라는 것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건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울러서 그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절기로 치면 언제 있었죠? 유월절 명절에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한 게 오순절 약 50일 걸렸어요. 약 50일 이후에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제자들이 공회 앞에 서고 공경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그들이 옳게여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래서 사실은 약 50일 또는 좀 길게 잡으면 넉넉 잡으면 60일 전에 그 공회는 어떤 공회였어요? 선생님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모욕하고 능욕하는데 그 제자들은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고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공회에서 그 자리에서 뭘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저주하고 부인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진 그 자리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똑같은 자리에서 그 이름을 위해서 두들겨 맞는 것이 영광이라고 여겨지고 그것이 기뻐할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할 때 그 부활 말고는 이 사건이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제자들이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삶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는가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확인하고 있더라라는 것. 성경에서 어떻게 부활을 소개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 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를 증인으로 이야기해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고 여겨질 만큼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장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예수님 살아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가르친 대표적인 의미들 살펴보면요. 먼저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은 믿기가 쉽지 않아요. 당시 제자들도 이것도 무슨 비유이시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잡히시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끝났다라고 우리는 끝났다라고 이 모든 우리의 여정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가장 먼저 뭐가 확인되게 됐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이 진짜 참이구나.
그의 말씀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도 미리 이야기할 만큼,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만큼 진리이구나 참이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진 것이 예수님 말씀이고요. 아울러서 그 존재 자체가 그 부활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죠.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면서요. 자칫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 주시는데, 그거보다는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인이 되어졌다, 공개적으로 선언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표현이죠. 예수님 부활은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단순히 병 고치는 선지자 정도 수준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긴 했지만 설마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설마 하나님의 아들일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모든 의구심을 제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결국 뭘 의미하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게 사실 지명관계상 굉장히 함축적으로 한 구절만 보는데, 그 앞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되면서, 그게 결국 뭘 의미하느냐? 너희가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죽여도 될 사람처럼 여겼지만, 사실 그가 누구였냐면, 누구야?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다름 아닌 그가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구원자가 되심을 확인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그래서 그의 말씀이 진리고 그가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게 확인되어지고요. 아울러서 그가 앞서 가르치셨던 그런 모든 말씀이, 구원에 대한 모든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부활이 가지는 의미죠.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새로운 관계가 이제 만들어질 거다,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가르치셨죠. 근데 그냥 죽었어요. 그렇게 끝났으면 그게 확인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확인하고 있어요? 정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사실은 굉장히 함축적인 표현에서 우리 생각해 볼 게 많은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도 표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죄된 사람이, 아담의 후예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죠. 원수가 되어지는 관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백성 삼으시면서도 그 관계를 만드시면서 뭘 근거로 해서 관계가 만들어졌나요? 하나님 약속과 그 약속에 잇대어서 드려지는 피를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진 게 시내산에서 벌어졌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죄 없다 여겨지고, 실제로 그게 그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셔서 빠밤 하면 가능한 거구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하고 그렇게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셨던 사건이 뭐냐? 그게 다름 아닌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것. 아울러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면서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죠. 설마 그럴 거라고 하는데, 정작 죽으셨던 본인이 먼저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래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거구나. 그리고 표현이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여기 계시면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그런데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표현은 현재 살아서도 이 땅에 분명히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이 땅에 살면서도 뭘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고 허락된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과 만들어진 새로운 관계 안에서 그가 약속하신 생명을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어진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그게 부활을, 물론 나사로 살리신 것도 큰 사건이에요, 맞죠? 근데 동시대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나사로는 살릴 수 있어도 본인은 어때요? 본인은 못 살릴 수도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작 능력을 행해야 되는 본인 자신이 죽어버렸는데 인지도 없고 상황도 없고 시간관계상 제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 단독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앞서 뭐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냐면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이요. 로마 군인들에서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공회원에서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빌라도에서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심지어 예수님 묻은 아리마다 요셉을 통해서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되어지는 그런 죽음의 정황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근거가 없었을 수도.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만큼 사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에서 살아나셨고 그가 약속하셨던 영원한 생명이 실제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어떤 관념적인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게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여절로 읽었던 말씀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 처음 수확한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잇따라서 그 다음 열매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표현이 사실 첫 열매라는 표현이고요. 그게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전에 아담으로 인해서 모두가 저주받은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향하는 모두가 사실 입에 담기도 참 놀라운 사건이죠. 부활이라는 그것을 소망하고 염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라고 끝나지 않고 그게 실제인 것을 확인한 사건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었고요. 그의 말씀이 항상 참이고 항상 진리이구나. 언제나 그 말씀이 그가 죽는다는 것이 죽는 것이고 그가 산다는 것이 산다는 것. 그가 항상 그의 말씀이 죽다가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분명히 이루어진 만큼 그의 말씀이 항상 참이구나. 나아가서 그것을 말씀하신 존재가 그렇게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존재이시구나라는 거 확인된다면 앞서 그가 가르치셨던 영원한 생명과 단순히 그것이 어떤 이 땅에서 관념적인 누림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후에 있을 분명한 부활까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래도 교회의 절기로 가장 중요한 절기 두 개를 꼽는다고 한다면 부활절이랑 성탄절, 다른 한글 성경주일, 다음에 종교개혁주일 이런 거 안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부활절하고 성탄절은 꼭 하는 게 실제 소소한 정말 분명한 그 구원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대표적인 절기가 돼서 그렇게 헤아리고 있고 부활은 다름 아닌 그것을 우리에게 의미한다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의미하는 것에 떠나서 이제 그러면 나에게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내 신앙과는 내가 고백해야 될 내 신앙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할 때요. 그 부분 조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로마서 6장 사실 여러 말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면서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나중에 결과로 뭐 가운데서 행한다고요?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요. 내 신앙에 무슨 영향을 끼친가?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다. 은혜를 베푸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 부활이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맞죠?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반드시 죽는 게 있어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의 생명에 합한 자가 되고 그 부활에 연합하는데 그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뭐랑 떼어질 수가 없냐면
예, 죽음과 뗄 수가 없다라는 거. 그의 생명에 연합한 자가 그래서 그의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연합하는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절입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면서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하면서 먼저 선제되는 조건이 있죠.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거. 생명에 연합한 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이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로 거기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도 확인이 되어졌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참여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 뭐가 같이 나와요? 그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 먼저다. 그럼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대표적으로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살던 모습에서 나는 이제 돌이킵니다라는 것이 사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의 첫 번째 단추고요. 1차적으로 믿는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로마서 6장에서는 그게 단순히 단회적인 사건이나 어떤 일회적인 고백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습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의미하는 것이 뒤에 조금 더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의 생명에 연합한다는, 그의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의 생명에 연합한다는 건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거고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생명에 연합하는 거고요. 그게 그의 부활에 연합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가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사실 그 사실만 자체, 그 선언만 해도 어때요?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몽실몽실해요. 근데 그게 부활에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감격이 있는 게 부활에 연합하는 게 아니고요. 감격이 있는 게 생명에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생명에 연합한다라는 것은, 그 부활에 연합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실제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조금 더 설명한다. 굉장히 친절하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서, 12절부터 다시 보면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모습의 생명과 연합하는 모습으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거죠.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그리고 13절, 그 모든 죄가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그렇게 사사로운 욕심 따라가는 것, 그게 결국 표출되면 그게 뭐가 돼요? 불이죠. 그렇게 스스로를 불의를 행하는 것에 내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죠? 단순합니다. 의를 행하라는 거죠. 의의 열매들을 만들어. 그게 뭐예요?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되는 거고요. 그게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다.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했던 고백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맨 처음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거 도대체 뭐를 의미할까요? 느낌이에요. 하나님, 제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집니다.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참으로 무겁습니다.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거야?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바울이 그 다음 주에 분명히 설명하거든요. 그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진다는 게 뭐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게 그게 뭐예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죠.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것은 지금도 제가 몇 주 전 뉴스인데 인도 앞바다에 있는 어떤 개방이 되지 않은 삶인데 미국인 유튜버인지 아무튼 인플루언서가 접촉 금지가 되어 있는 부족을 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조회수 늘린다고 영상 촬영하러 들어갔다가 이슈가 돼가지고 못 보셨나요 혹시? 센티널 부족이라고 생각이 나요. 센티널 부족이라고요. 인도 앞바다에 있는데 소위 말하는 미접촉 부족이에요. 서구화도 안 되고 문명화도 안 되고 인도가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대로 살도록 이렇게 그래서 접근도 못하게 가서 사람이 죽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접근도 못하도록 했는데 관광 하러 온 사람이 이제 조회수 올린다고 거기 갔다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지 이게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지면 이제 그러면 다 죽으러 가야 되네요. 그러면 그렇게 죽지 않으면 예수를 위해 죽는 게 아닌 건가요? 이제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도 상당히 그렇게 파란만장한 아주 어드벤처러스한 그런 삶을 살긴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의도하는 이 이야기는요,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닮아야 될 신앙의 본호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한 거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을 위한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의 뜻이 존중되어지고 그의 말씀이 존중되고 그가 의도하는 것들이, 특히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가 의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를 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감수해야 될 손해를 감수하고 심지어는 내가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것도 내가 감수합니다라는 게 그게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거고, 실제로 예수님 죽음이 의도한 그게 나타낸 바가 그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따른다라고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죽음이 의미하는 바고, 그래서 예수를 위해 죽는다라는 것도 결국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때때로는 그게 수치와 모욕과 어떤 손해를 뛰어넘어서 생명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도 지구 어느 편 또는 어떤 지역에서는 그걸로 억압당하고 박해당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기에 놓여지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교회의 역사가 지금도 써내려가는 역사고요. 그러나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존중하고 예수님 말씀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예수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의 그 자리에 이르는, 그게 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게 생명에 참여하는 거고 부활에 참여하는 함께하는 신앙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르지 않나요? 맞아요. 다르지 않아요. 한결같아요. 성경에서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한결같이 설명하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정말 큰 격려와 감격이 되는 것은요,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가 살아나셨다. 그렇게 우리도 생명을 누리게 될 자리가 되고, 사실은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것처럼 눈속임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누리는가, 무엇을 더 가지는가, 더 큰 거,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면 그게 생명이고 그게 행복인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진로도 고민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것은 무엇을 확인해요? 그게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가는 그 길 따라가는 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그래서 결국 뭐냐?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그 생명에 함께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 다소 조금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네, 바울 그 고린도 교회 또 우리의 성경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이런 격려를 합니다. 고린도 15장 57절 5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5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면서 예수님 부활이 뭘 확인하냐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내는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당장 이 땅에서는 좀 전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을 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오늘도 나는 죽어간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결국? 영원한 부활을 향한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의 영원한 나라 향한 나의 걸음걸음들이 될 것이고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고 그렇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좀 전에 이야기됐던 것처럼 선교직하고 뭐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 각자 우리는 받은 소명이 있죠. 각자 받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게 주의 일을 힘쓰는 거고요. 헛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 그걸 가장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예, 오늘 2025년 부활절 맞아서 복음서에서 어떻게 부활을 성경에서 어떻게 부활을 증언하고 확인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실제로 그것을 안다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할 때 내가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자칫 가끔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랑 부활을 강조하는 거랑 마치 다른 것이 나올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못 보셨으면 다행인데 왕왕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 절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거, 십자가에 그 길을 걷는다는 거 결국 그 길은 뭐예요? 부활로 이어지는 거고. 부활의 길에 참여하고 생명에 참여한 자가 생명에 합하는 자가 됩니다라는 것도 결국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하셨지만 생명에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죽음에 합하여 연합하는 자도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자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내 사역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고 내가 기뻐하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극히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눈앞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고 결국 그래서 불의 도구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내 스스로를 드리며 그렇게 그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 그게 생명에 연합하는 자고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 간단히 살펴봤는데 너무 사실 잘 알죠? 너무 잘 아는 사실인데 나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있다,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어제까지도 살았고 오늘도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고백하는 신앙은 어떤 이해를 담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담고 있었는가? 다시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죽음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불의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살아가며 그가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다름질해가는 것이 결국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 규정하고 있는 분명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도 다시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렇게 살 때 저걸 뭐라고 해요?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생명의 참여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부활의 참여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살아내야 될 모습, 무엇이 신앙이라고 규정하고 무엇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또 배우고 벗어버려야 될 것 벗어버리고 계속해서 익혀내고 입어내야 될 것들 배워내고 입혀내고 그렇게 자라간 자리에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